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말씀 통해서 한밤중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에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는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여종은 아마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쳤기 때문에 점을 잘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고요. 이 돈을 버는 것을 자기를 고용한 주인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나더니 바울과 실라가 이 여종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힘입어서 점을 치던 이 여종이 점을 칠 수가 없게 됐고요.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주인에게 돈을 갖다 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돈줄이 끊어진 이 주인이 분노했고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 가지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기 전에 채찍에 많이 맞았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목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기서 많이 친 후에라는 말은 태장으로 39대를 맞았다는 말입니다. 율법에는 40대를 때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40대를 때리다가 혹시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해서 39대만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맞았다고 하는 것은 39대를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여기 보면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깊은 감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후에 발이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깊은 옥에 가두었다고 그랬고요.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착고라고 하는 것은 이 송판에 발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좌우에 쇠조각을 갖다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조금만 움직여도 그 쇠조각이 살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주는 도구입니다. 자, 지금 바울과 실라는 이런 최악의 환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몸은 폐장으로 다 해지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깊고 음습한 감옥에 갇혀 있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겪는 것입니까? 죄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죄값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 죄를 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것인데,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는 무엇을 하느냐?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자,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이라고 하는 단어, 이 한밤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들이 처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난이 가장 큰 시기를 상징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보면요, 한밤중이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한밤중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고통이 가장 큰 시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그 고통이 가장 크고 힘든 그 시간에 그들은 부시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날 밤에 이 환난과 역경과 외로움의 깊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단지 주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당장 우리들이 그 고난의 뜻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에게 닥치는 환난이나 어려움은
잘 모릅니다. 그 이유를 잘 몰라요. 먼 세월이 지난 후에야 이제 어렴풋이 알 따름이고, 그것도 우리가 다 모르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서 천국에 가서 그 어려움이 왜 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됩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주님께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 과거를 아시고 내 현재를 아시고 내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날 내가 당하는 이 환난조차도 주관하셔서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리그람 목사님과 평생을 동역했던 동역자 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 빌리그람 목사님도 인간이니까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하고 당황할 만한 사건도 경험하게 되는데, 목사님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도 별로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는 모습을 아마 친구 목사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빌리그램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안에 있는 흔들림 없는 이 고요함의 이유를 저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런 평안을 유지하실 수 있으신지요? 그러자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간직하며 살 수 있었던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성경의 마지막 장을 믿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장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을 믿기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역경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 또 언젠가 지나가게 될 것이고 저 영원한 나라에 이제 들어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요,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여행 가면 된다. 우리들이 또 즐거운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조금 참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래요. 저 영원한 나라, 주님 계신 저 하늘, 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래, 저 소망이 있으니까 저 우리들이 가야 할 영원한 다시는 이제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런 곳이 있으니까 그러고 위로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환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밤중에 계신 여러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 돌아가야 할 귀향지, 영광스럽게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실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 그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심을 믿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수와 그의 가족, 같이 갇힌 죄수들을 구원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일꾼을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뜻과 섭리를 다 할 수 있겠어요? 알려고도 하지 말고 왜 그러셨습니까? 하면서 원망하지도 말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믿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밤중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뭐냐? 그 한밤중에 매를 맞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찬송과 기도였어요. 자,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에게 매여진, 바울과 실라에게 매여진 이 착고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이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요, 사람은 다 본성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이 환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낙심하고 질망하고 한숨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 원망도 하고 그러는 게 보통의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원하신다. 이 기도와 찬송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저히 찬송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밤중에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려지는 역사, 그들의 손과 발에 채워져 있는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환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려면 바로 이 찬송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것이 아니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니까.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인 줄로 믿습니다.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그러한 착고 또 우리를 사방 가로막는 이 감옥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애매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이들이 선택한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들의 감옥문이 열려지고 손발이 쳐져 있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환난, 풍파, 힘들고 어렵지만 그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분명히 믿습니다. 그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인생을 얽어매는 모든 착고들이 감옥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